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을 끝으로 요 15절부터 이 신명기 28장 이 마지막 절인 68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를 보면은 저주 목록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 이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목록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 목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5절부터 6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기로 한 그 축복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정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이 축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축복을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순종하면 그 땅을 얻고 또 순종으로 그 땅에서 또 번성하고 순종으로 그 땅에서 번성한 뒤에 그들이 또 순종하면 이제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15절에서 68절까지는 그러나 너희가 그 반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 축복에 대한 선언도 정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 6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6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이 13절에서 14절은 요 15절부터 들어가는 68절까지의 15절부터 68절까지에 들어가는 이 긴 저주 목록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축복 선언이 요 13절부터 14절까지의 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4절을 끝으로 이제 15절부터 이 저주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축복의 목록을 앞에서 이야기하시고 뒤에서 저주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거는 뭐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축복의 길을 선택을 해야지 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복 없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복 없는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무르나 많아져. 당연히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지금 두 목록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면은 우리 인생 앞에는 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복된 길을 선택하고 복 없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설교 제목을 안 읽었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으로 경영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축복이 앞에 축복이 있고 앞에 저주가 있다.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복을 축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축복이라는 이미지는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이미지가 강해요. 이게 축복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축복은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는 것도 맞지만 그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경영하라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많으냐면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축복을 받는다라면 그런 말씀을 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이거는 좀 아니야 하는 부분을 고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좀 바꿔나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부으시는 게 맞지만 그 축복을 붓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신명기에는 좀 이런 경영의 이미지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우리 블레셋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진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땅이 되셨어요 이미. 그러면은 신명기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그 삶에 이 축복을 위해 좀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경영해야 됩니다. 축복으로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우리 삶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좀 축복으로 네 삶을 온전히 복이 쏟아지는 길로 네가 계속 걸어가야지. 복 없는 길을 걷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경영이잖아요. 복 있는 길로 계속 걸어가도록 내가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바꿔가는 거. 그게 경영이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서 네가 행하면 그죠? 그러면은 이 모든 복을 네가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대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 신명기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잘 경영해서 얻은 복, 그 복을 받고 내가 살아봤더니 야 이렇게 사니까 정말 인생이 복으로 경영되더라 하고 쓴 책이 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롭게 살라 그러죠. 근데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복을 얻는 재주, 복을 얻는 기술, 복을 얻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교한 게
그게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데이터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잠언은 솔로몬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게 잠언이 아니고요. 잠언은 바늘 잠자잖아요. 그게. 그래서 콕콕 찌르는 말씀인데 잠언은 뭐와 똑같냐면 속담 모음집과 똑같아요. 속담 모음집. 그래서 그것을 아마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최초의 편집자가 그게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본인이 이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글들을 이제 다 모아서 이제 그걸 책으로 만든 것이 이제 잠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어쨌든 잠언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앉아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다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모든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잠언은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정말 복되더라. 이게 잠언이라고. 그래서 잠언에는 효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왕의 역할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뭐 사기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을 또 조심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막 별의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언을 쓴 사람들이 잠언의 속담을 이제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봤더니 할 때 그 살아본 삶은 뭐냐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산 삶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니까 정말 복되더라. 그래서 거기에는 부지런한 삶, 뭐 개미처럼 일해야 되는 삶,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나님께 충성되는 삶,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봤더니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할 때의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고 구약 전체를 넘어서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내 삶에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복되더라 하는 것들을 말한 게 잠언이고 그걸 모아놓은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뭐고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은 뭐냐면 잠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의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판단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복 있는 길만 찾아다니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있는 길만 찾아다니는 그런 판단. 그래서 잠언이 그 복을 이루는 삶의 재주, 기술,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그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요. 그러면 경외하지 않으면 이게 기준 안 되겠죠. 그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 없는 삶을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에 다가오는 앞에 모든 인생의 선택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말씀이 중심돼서 그 모든 선택지들을 내 삶에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러면은 이게 말씀이 여과가 되겠죠. 여과. 필터링이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하는 게 빠져나가고 이건 하나님의 길이 하는 건 여기 남겠죠. 왜냐면 말씀이 딱 중심이 돼서 여과를 하니까. 그러면 여과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야 진짜 이렇게 복되더라 해서 야 부모님께 잘해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고 야 말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여기 남아있는 거고 왕은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잠언이 이제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축복을 위해서 삶을 좀 경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지혜롭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잠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경영하기 위해서 뭐가 중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명기에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말씀 순종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게 중심에 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지혜의 결과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으로 삶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여러분은 신명기와 잠언을 다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충만하지 이게 아니에요.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말씀이 여과가 안 돼요. 내 선택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의 선택지 앞에 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선택이거든요. 뭐 점심에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부터 해가지고 뭐 내가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모든 게 선택지인데 이게 말씀이 정말 촘촘하게 여기에 그물망처럼 필터가 촘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은 좋은 영양분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촘촘할수록 이 말씀의 그물망이 내 삶에 촘촘할수록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첫 번째로는 촘촘해야 돼요. 이게 촘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촘촘해도 말씀들이 이렇게 탁탁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말씀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선택도 좋고 저런 선택도 좋을 때가 있어요. 말씀 선택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혼미하잖아요. 그죠? 그걸 깨우는 게 기도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성령께서 하신 역할.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하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는 지혜로운 선생,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곁에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제자들에게 예전에는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너네 그럼 어떻게, 야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러시잖아요. 내가 함께 있는데 직접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귀에다 대고 딱딱딱딱 정확하게. 그런데 그런 보혜사 역할을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예, 그분의 음성은 기도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우리 삶의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리 촘촘하더라도 내가 선택지가 막 나를 이렇게 막 지나갈 때 여기에 걸리는데 말씀이 이것도 맞고 말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그런데 기도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럴 때 이거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말씀 충만한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고 기도 충만한 기도방석 한 장의 사람이 돼서 결론은 성령을 따르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앞에 두려운 상황이 탁 하고 이거 막 큰일 났어. 어떤 사람은 시험도 두렵고 어떤 사람은 직장 취업도 두렵고 어떤 사람은 세상 앞에서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관계도 두렵고 막 이런 상황이 탁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하니라.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또 보여주시고 역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시고 나는 내 삶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고, 야, 그거 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교회 위한 일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세요? 내가 보기에는 저게 잘못됐는데. 성령께서 민감하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다윗처럼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으로 삶을 경영하려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신명기는 정확하게 두 길이 있다. 복된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다. 축복을 위해서 삶을 경영하라. 어떻게요? 말씀이 기준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라. 제발 받아라. 왜냐? 그래야 열방을 복되게 하지. 사명을 위해서. 야, 이게 신명기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브레센터 교회 성도님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정말 수도 없이 이 내용을 아마 평생 들으셨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평생 아마 이 설교, 이런 내용을 설교하셨을 겁니다. 여기 뭐 우리 작년에 원로 목사님 2번 설교하실 때도 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신년 특세까지 굳이 열어서 지겹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징한 게 누구냐면은 우리,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도 참 징한 사람들, 우리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복된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참 어렵죠. 그런데 제가 위로되는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런데 이들은 이 일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안 지키니까 나중에는 선지자원에서 주님이 또 그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다 그 내용이잖아요. 또 그 내용 말씀하시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첫 번째로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자기 힘으로는 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그 은혜를 내게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축복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휴면되어 있는 이 성령님을 이제는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휴면 해제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능히 누구나 성령을 따라서 이 복된 길로 우리가 경영될 수 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 이렇게 또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또 광야에 집어넣다가 또 빼냈다가 또 연단의 불에 집어넣다가 또 빼냈다가 놓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우리 브레센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축복 경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을 우리가 우리 삶에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 좀 열방을 가서 복되게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도 온 세상이 그 복을 알게 될 거라고. 네, 여러분의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말씀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책임이 없는 것 아니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네 삶을 축복으로 경영하며 열방의 복이 되는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 경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2026년에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놀랍게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우리 모든 브레센터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또 듣고 경청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그물망이 아주 촘촘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옳은 길만 선택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예민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아주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 한 권의 사람으로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방석 한 장의 사람으로 날마다 깊어지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 그러한 사도적 리더로 세상 가운데 나가 부르심에 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여기 있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마친 우리 또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결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 앞에 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노년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업장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고척동 블레싱 센터 교회 왕성태 담임 목사님의 2026년 1월 22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 녹취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 바로 축복으로 삶을 경영하라는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떻게 구약의 신명기와 잠언, 이 두 책을 연결해서 설명되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의 출발점이 되는 신명기 28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이 장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다 하는 목록이 쫙 나오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목록, 이 두 가지가 정말 극명하게 제시됩니다. 설교 전체의 어떤 긴장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그 구조가 좀, 뭐랄까, 특이하다고 느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축복에 대한 약속은 1절부터 14절까지 비교적 짧잖아요. 네, 짧죠. 근데 저주에 대한 경고는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훨씬 더 길고 상세하게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처음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 하하, 그렇죠. 완전 공포 전략인데 싶었거든요. 근데 설교에서는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가 포착한 첫 번째 핵심이에요. 이걸 단순한 겁주기로만 보면 전체 맥락을 놓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설교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구조는 오히려 듣는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에서 나온 장치라는 겁니다. 배려요? 그게 어떻게 배려가 되죠? 생각해보면 축복의 길은 그 자체로 명확하고 단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주의 길로 빠지는 경우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 길로 들어섰을 때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거의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요? 네, 네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런 일, 저런 일, 심지어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까지 겪게 될 거야 라고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축복의 길이 없인 나은 선택이다 라고 강력하게 설득하는 장치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내용이 긴 이유가 그만큼 그 길을 피하게 하려는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일종의 위험 예방 상세 매뉴얼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아주 흥미롭게 짚어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긴 저주 목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13절과 14절이에요. 그 마지막 축복 선언? 네, 맞아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다시 한번 딱 선언하거든요. 네네. 이건 마치 갈림길 앞에서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지금 바로 유턴하십시오 하고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와,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아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장치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극적인 갈림길 제시가 첫 번째 포인트였군요. 자, 그럼 바로 여기서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넘어가죠. 네. 보통 우리가 축복하면 뭔가 위에서부터 선물이 떨어지듯 수동적으로 받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설교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축복을 향해 우리 삶을 경영하라고 말합니다. 경영이라니 굉장히 능동적이고 약간 비즈니스 용어 같은 느낌인데 이게 영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을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자는 제안이거든요. 과정으로요? 네. 설교에 따르면 축복은 그냥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담길 수 있는 그릇 또는 공간을 내 삶에 직접 만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릇을 직접 만든다. 그 근거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세 가지 동사를 듭니다. 이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비옥한 땅을 일구는 농부의 행동 지침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삶의 기준으로 지키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을 축복의 방향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축복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설계자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가꾸고 디자인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영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이런 논리군요. 네, 바로 그 논리죠. 여기서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명기의 이 원칙을 잠언과 연결시키는데 와, 이 부분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잠언하면 뭔가 철학적이고 고상한 지혜 문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잠언을 일종의 데이터 모음집 혹은 실용적인 성공 사례집으로 묘사하더라고요. 그 비유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신명기에서 말한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의 원칙을 실제로 살아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경험의 축적.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혜롭더라. 같은 아주 생생한 임상 데이터가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잠언이 완전히 다르게 읽힘인데요. 그렇죠.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원칙에 대한 일종의 사용 후기 모음집 같은 거네요. 하하, 맞아요. 딱 그 비유가 맞네요. 이 제품, 그러니까 말씀을 써보신 분들 후기 좀 남겨주세요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별 5개랑 구체적인 후기를 남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는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런 실용적인 지혜들을 모아서 최초로 편집하고 정리한 인물일 거라고 추정해요. 아, 그래서 이 맥락에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즉 신명기를 가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복된 결과를 낳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실질적인 기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칙, 즉 신명기와 그 원칙을 적용한 사례집인 잠언이 한 세트로 탁 묶이는 거네요. 네, 완벽한 세트죠. 자, 그렇다면 이 설교의 논리대로라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축복으로 경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터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하죠. 네, 그 필터 비유가 이 설교의 실천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촘촘한 그물망이요? 네,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아주 사소한 결정부터 직장을 옮기거나 투자를 하는 중대한 결정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요? 점심 메뉴까지 필터를 거친다는 건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물론 점심 메뉴 자체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없겠죠. 하지만 설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제시하는 가치관, 예를 들어 건강, 절제, 감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가치관이 쌓인다. 네. 그러면 그 가치관들이 촘촘한 그물망, 즉 필터가 되어서 나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건강을 생각해서 더 좋은 음식을 고를 수도 있고 동료를 배려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삶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물망이 촘촘할수록, 즉 말씀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선택지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더 복된 길로 이어지는 좋은 선택들만 남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과도 좀 통하는 것 같고요. 네, 그쵸.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말씀의 필터를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여러 가지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말씀에 비춰볼 때 좋고 B 회사로 가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좋아 보일 때 말이에요. 필터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두 번째 도구인 기도와 성령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아, 두 번째 도구. 말씀이라는 필터가 1차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서 나쁜 선택지들을 걸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네. 기도는 그 필터를 통과한 좋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길, 즉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길을 분별하도록 돕는 도구라는 겁니다. 아,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소음들을 잠재우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임과 최종 선택 두 단계로 나뉘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곁에서 돕는 조언자나 카운슬러거든요. 조언자요. 네. 내가 가진 정보와 이성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 불확실한 순간에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라는 내적인 확신과 평안, 명확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필터와 기도, 즉 성령의 인도는 자동차의 양쪽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경영의 도구인 셈이죠. 듣고 보니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라는 주관적인 확신이 결합되는 아주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어렵게 들립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매 순간 말씀의 필터를 적용하고 기도로 민감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게 거의 영적인 수행자의 삶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어려움을 인정하잖아요. 이 엄청난 긴장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래,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았느냐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그 해답을 신약적인 관점을 도입해서 제시합니다. 여기가 구약시대의 신앙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점.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져야 한다는 율법적인 부담감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아,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직접 들어와 사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의지력으로 싸우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 의지력에만 의존하던 싸움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훈련에 나를 맡기는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죠. 삶의 전환이군요. 네. 설교에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연단의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 수 있다고 말해요. 내 옛 습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힘들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다듬어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네. 순종하면 그 과정이 더 빠르고 순탄할 것이라는 팁도 덧붙이면서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의 끝없는 실패를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해답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이 청취자분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설교는 우리 인생을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나 통제 불가능한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대신 신명기와 잠언이라는 수천 년 된 영적인 텍스트를 경영 원칙과 사례집으로 삼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방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아주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로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네요.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설교는 고대의 텍스트를 현대인의 매우 실천적인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탁월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대에서 복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의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경영으로 관점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거죠. 관점의 대전환. 네, 이것은 어쩌면 신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영적 운명의 주도권을 쥐고 직접 설계해 나가라는 아주 강력한 부름으로도 들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혼자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설교는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나 재무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삶을 설명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의 삶에도 지금까지는 그저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막연하게 여겨왔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원하는 결과를 향해 의도적인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영해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지적인 성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을 프로젝트로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삶 다들 원하시죠? 그런데요, 만약 그 복이라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치 회사 경영하듯이 아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한 설교의 논리 구조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총 5단계인데요. 먼저 인생에는 2갈래 길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축복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법의 데이터베이스인 잠언, 또 우리 삶의 결정을 걸러내는 필터의 정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새 언약이라는 해법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설교의 모든 논리는요, 아주 근본적인 선택, 딱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성경의 신명기 28장이 제시하는 삶의 2갈래 길이죠. 이거 보세요. 인생이 정말 명확한 2갈래 길로 딱 나뉘죠? 한쪽으로 가면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는 축복의 길, 다른 쪽으로 가면 정확히 그 반대,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흑백 논리처럼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명확한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네가 이 명령을 듣고 지키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머리가 될 거라는 거죠. 일종의 계약 조건 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이 설교의 아주 독특한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축복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걸 축복 경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걸 경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그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막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둘째,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고, 그리고 셋째, 그 말씀대로 순종,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경영의 기둥인 셈이죠. 이게 정말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지점이에요. 그냥 복권 당첨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만들어내듯이 축복이 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 삶 속에서 직접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니까요. 정말 능동적인 개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가 일종의 원칙, 룰북이라면 그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 소위 하우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설교는 그 해답으로 잠언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명기는 마치 법전, 즉 규칙서 같은 거고요. 잠언은 그 법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수많은 사례를 모아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와, 정말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잠언은 일종의 빅데이터인 셈이에요. 보세요. 근면이라는 항목을 검색하면 개미처럼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말을 검색하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흥하거나 망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가족, 정직, 겸손, 모든 영역에 대한 성공과 실패 사례가 가득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규칙서, 신명기와 데이터베이스, 잠언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매 순간의 선택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기서 필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설교의 주장은 이거예요. 축복받는 삶을 경영하려면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이 필터에 한번 걸러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이직이나 투자 같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필터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작동합니다. 먼저 필터의 그물망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필터가 잘 작동하는지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는 기도,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도와주는 궁극의 가이드, 성령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적이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그물망이 촘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물코가 듬성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들, 즉 축복의 기회들까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은 그럼 언제 필요할까요? 말씀만으로는 답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A도 괜찮고 B도 괜찮을 때. 그때 기도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나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이쪽이야! 하고 길을 알려준다는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지켜? 맞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은 실패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법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설교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바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해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새로운 해법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뭐였죠? 내가 내 힘으로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였어요. 이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새로운 해법은 다릅니다. 율법을 이미 완성한 예수를 통한 은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 이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완벽한 순종이라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할 시험지를 예수님이 대신 100점 맞아주신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축복 경영은 그냥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는 게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설명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설교자는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2026년, 바로 올해, 이 축복 경영의 원리를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보라고,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한번 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설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 모두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오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경영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